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시작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이제 악기를 동원해서 일어가는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서 과거 예굽 이집트를 치셨을 때의 시간들을 돌아보도록 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편의 구조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에 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갑작스레게 분위기를 바뀌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향한 경고가 나오므로 그 본문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겁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2절 가운데 시편 기자는 인간으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이 죄의 문제 한 가지를 언급해 가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은 본문 12절, 내가 그들의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다양한 우리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인 싸움은 그저 우리의 의지로만 싸워가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5장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기 위해서 서로 대적하여 우리의 삶을 지금 누가 다스릴지를 위한 싸움을 더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대적하여 싸워나간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가 언급한 이 본문 12절의 문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자 또 큰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망으로 인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했다라고 말이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한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각자의 선택으로 인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그 의미는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입각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그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니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까지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말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은 이는 곧 본래의 우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창조의 목적에 따른 삶이 아니라 그에 반하는, 그 창조의 목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자 동시에 선택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무엇을 잃어갔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이방신에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우상숭배를 꼭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그저 다른 종교의 신을 믿는 일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사실 그다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큰 일이죠.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게 자신을 맡기는, 그것에 경배, 곧 엎드려 경외하는 것, 그것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까? 각자가 믿는, 각자가 신뢰하는 우상에게 자기를 맡기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라는 건요, 그다지 거창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빠르게 접할 수 있기에, 그로 말미암아 너무 쉽게 그것에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죄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 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내 삶을 이것에 맡겨버리는 그 대상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맡기고 의지하는 일들이 곧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 신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만연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 가치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각자도 우상이 되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막 자신을 막 더해감으로 다양한 성취감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질서가 망가지고 그 관계가 망가지고 끝내 이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이미 있고 나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각자의 정체성과 그와 함께 우리 각자의 영혼의 위치인 것입니다. 곧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돌아보며 창조주이자 내 삶의 본래 주체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고 찬송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얼마 전에 나눴던 시편 기자의 탄식의 내용과 동일한데 이런 것이죠. 너희가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이냐? 무엇과 함께 할 것이냐? 네가 어떤 것을 경배하겠느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너희 골라야 한다. 다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 곧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 8절과 9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결국 우상 숭배함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 삶이 오늘 걸어가야 할, 본래 쫓아가야 할 그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걷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본문 12절, 앞서 나눈 것처럼 내 욕망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욕망에 사로잡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 삶의 길을 걸어가기 전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그 길을 잘 아는 입장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떤 것에 의지하고 갑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에 힘을 빌려 그 길을 걸어가죠. 달려가죠. 근데 그 중에 꼭 어떤 분들을 가끔 보게 되냐면은,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이 길보다 저 길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내 맘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비가 그렇게 가지 말란데 그 길로 가면 막힙니다. 그 길로 가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정작 가보니 어떻습니까? 진짜 없죠. 너무 많이 돌아가죠. 조금 나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했는데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비유는 일상생활에서 얘기를 하기에 큰 위화감이 없겠지만 단순히 실수로 여겨지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에 대입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영혼을 제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거룩한 의로운 길로 우리가 본래 걸어야 할,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그 관역을 향해 가도록 그 활을 쏘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삶의 욕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귀 기울입니까? 그 인도함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가고 싶은 대로, 혹은 내가 삶을 맡겨버리는 그 우상이 얘기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미 너무나도 많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왔기에 그들의 결말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앙을 맞이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지는 이들을 경험하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 욕망을 따라 우상 숭배함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라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또 한 가지 더해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각자의 욕망을 따라 걸어가는 삶보다 훨씬 복된 삶을,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적들을 굴복시키고 좋은 것들로 먹이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은혜와 복과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그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말에 귀 기울였다면 그 모든 걸 다 이루어졌을 텐데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더해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전제가 딱 하나라는 거죠. 내 말에 귀 기울였다면, 내게 순종했다면, 나와 함께 했다면. 하나님을 떠나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그 순간 가운데 내 뜻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짐에 잠깐의 성취감, 잠깐의 쾌락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이 도착하는 종착지는 결국 복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고난과 재앙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지켜야 할 법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뤄가야 할 하나의 중요한 아주 간단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룰로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법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순종은요, 마땅히 이뤄가야 할 우리의 일상이자 우리 가운데 탑재된 당연한 디폴트 값인 겁니다. 노말 값인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13절, 본문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본문 13절, 내 말에 귀 기울이려 했다면, 내 길을 따르려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랍니까? 본문 14절, 내가 순식간에 적들을 굴복시켰을 텐데. 그리고 본문 15절, 너희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 지속되었을 것이고, 본문 16절, 내가 먹이고 또 좋은 것들을 너에게 더해줬을 건데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욕망대로 살아가지 말라고요. 그 욕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다른 것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오직 그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게 잘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며 부디 각자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는, 우상 숭배함의 뒤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도, 또 다른 존재들, 더 나아가 우리 자신들도 무엇 하나 온전치 못하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의 각자의 삶을 맡기고 의지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과정과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전에 잠깐 나눈 것들이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양한 신화들을, 세세한 거기 안에 있는 철학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진 못했지만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힌두 신화, 이집트 신화, 북유럽 신화, 다양한 것들을 되게 많이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스토리만 하면 재밌거든요. 막 판타지 같고. 근데 그것을 신학적인 관점, 신앙적인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요. 그렇게 무능한 신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 없는 신들도 없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저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게끔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신화의 신들도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결코 무엇 하나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부터, 그 존재의 본질부터가 하나님 주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시며 각자의 욕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또 우상 숭배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복과 형통을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각자의 욕망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자꾸만 우상에게, 우리 각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기에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갑니다.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각자의 욕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위해 우리가 오늘 온전한 신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때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책임져 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셨고, 또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시사 우리가 다른 어떠한 우상들에게도 내 삶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